오늘도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자가 배워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월 재정에 관한 말씀을 보았을 때 인용했던 말씀 중 하나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단 삶에 허락된 풍족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란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임에도 그 재물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의 문제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 늘 직면하는지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향해 가기 위해 오늘 본문부터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앞에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입은 것은 그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 빼면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면 실상 별 볼 일 없는 아주 약하디 약한 종에 불과한 민족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없어지거나 애굽에 흡수되어도 이상할 것이 하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만 보았을 땐 미래도 소망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식과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길로 인도하사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 아래로 건너서 통과하였고 광야에서 40년간 지나는 길로 출애굽하였습니다. 국력도 없고 영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민족을 구원하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아직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우리를 살펴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실상 뜯어보면 별 볼 일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주와 동행하는 이 세상 기준과 상관없이 영원한 기준에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출애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어디서 구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에서 해방된다면 스스로 해방될 수도 없거니와 해방된다 한들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사를 하는 것은 인생의 큰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같은 동네로 이사 가는 것도 작은 문제입니까? 큰 문제입니까? 큰 문제예요.
이 동네에서 아주 멀리, 여기서 만약 부산으로 간다고 하십시오. 쉬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민족이 이동을 해서 어딘가에 정착한다는 것은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해야 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것도 비용으로 치자면 그 유지 비용은 사실상 천문학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민족이 이동을 한다고 해서 어디 정착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00만 명이 머물 수 있는 그런 빈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 역사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여정은 분명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꿈꿔왔던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도 아직 약속의 땅을 얻은 것이 아니요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큰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편히 발 뻗고 먹고 마시며 안전히 거하자고 생각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간 후에는 그 앞에 무엇이 버티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 일들을 이행했어야 합니다. 이 위험은 이전에 제가 이 부분도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냈는데 그들에게 무슨 군사적 전투력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전투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전투력까지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그 이방 민족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자칫 여리고 군사들이 이때다라고 소문을 열고 나오면 그들의 공격으로 멸절될 수 있는 위협이 있음에도 순종하며 스스로 노출시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리고성 점령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으나 이후 다른 전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정착민과 싸워야 했습니다. 가나안 민족 중에는 철기교를 갖고 있는 민족들도 있었고, 키가 크고 골격이 장대한 전투의 민족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낙원과 같은 땅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 누릴 어떠한 막연한 복을 머릿속에 그린다는 것이죠. 그러한 막연한 생각에 출애굽 1세대 12명 정탐꾼이 그 땅을 염탐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2명 빼고, 2명은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10명은 현실적인 장벽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이 그렇게 아무나 산책하듯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한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 사실적이며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지 나머지는 객관적이고 그리고 불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상 지배적이었다는 겁니다. 애국도 치시고 건지신 하나님이신데 가나안 족속이라고는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모든 문제는 실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에 다가올 문제들도 여전히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거는 우리가 큰 믿음으로 갖고 여전히 새롭게 싸워야 될 실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과 가나안 땅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디의 땅입니까? 저 멀리 있는 어떤 미지의 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땅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되어야 할 땅이며 현재 우리의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여정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또한 분명한 한 가지는 그 모든 여정은 은혜의 여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바라보는 이 시선들은 앞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간 것은 이제 애굽에서의 고생과 광야에서의 고생을 끝내고 편히 먹고 쉬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평안하고 넘치는 풍요가 있는 가나안 땅은 나중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모두 정복하고 그 땅에 샬롬이 임했을 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목적은 그저 그 땅에서 젖과 꿀이나 먹으며 평안히 쉬고 먹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인도함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왜 그곳에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본래 있던 애굽은 바로가 왕노릇하고 이방신들이 가득한 문화권이었습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외로운 것이었으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가나안 땅도 7 족속이 진치고 있었고 역시나 이방신들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이 가득한 곳이었으며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이스라엘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모두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또 통치를 구현해내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그 땅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기존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던 애굽으로부터 나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광야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 그들은 40년간 준비했습니다. 40년은 1세대들이 가고 다음 세대인 2세대들과 그들의 자녀 세대들까지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단지 한 세대만이 아니라 그 2세대들의 다음 세대까지 훈련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은 모두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존 칼빈은 신명기 8장을 주석할 때 그들이 광야에서 겪은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 떡과 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능력에 의해 산다는 사실을 40년 동안 몸소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이 지켜 행하라 라는 뜻은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 안에는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이 특수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누구는 군대에 입대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전방으로도 가고 또 누구는요? 후방으로도 배치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큰 덩어리로 보면 모두 어디를 간 겁니까?
군대에 간 겁니다. 약간의 보직 차이와 지역 차이만 있지 대한민국에서 군복무하는 것은 모두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에 따라 분배된 땅이 다르고 그 지리적 요건에 따라서 겪고 감당해야 할 어려움들과 내용들은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마다 각자 지파대로 겪는 어려움들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통되게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건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 행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여건, 저런 환경,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만 이것은 단지 성도님들만의 특수하고 특별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여건과 환경과 저마다 말 못할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런 상황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너희는 오늘까지 듣고 배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쪽으로 가는데 저쪽으로 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이거 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거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본고사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모의고사와 본고사 비교했을 때 최소한 비슷하거나 본고사가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그 땅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으로 그들의 생을 광야에서 마치게 된 것처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세대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하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며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광야보다 못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번성하다는 것은 많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대목이죠. 실상 창세기에 나왔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게 했던 그와 같은 사명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율법이지만 동시에 현재 시점에서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본문은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들어가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단어는 현재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를 강조한다고요? 현재.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디서도 지켜야 된다? 지금 광야에서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려면 어디도 지켜야 된다고요? 지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 참사랑교회 강단에서 외쳐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환경이 더욱 나아지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정반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살아라. 지금 말씀에 순종해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연속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도 차지한다라는 마지막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차지하리라는 말은 얻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얻기 위함인데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서 얻으려면,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전쟁의 기술을 습득하고 전투력을 높이는 것을 생각하기 쉽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산다고 말하는가? 그대로 행해야 산다고 말하는가? 바로 이것에 대한 승패가 어디서 갈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갈린다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투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이와 같은 척박한 가나안 족속이 우글우글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며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경외. 이게 우리의 전투 방식이라고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라. 더 열심히 노력해라. 더 열심히 너를 갈고 닦아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누구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성경은 전쟁에 승리하는 길,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 차지하는 길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광야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것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기억해내는 것도 배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걷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끄시며 그들을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걷게 하신다는 단어가 능동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걷게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훈련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또 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걷는 게 아니에요. 훈련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훈련하셨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낮추시며 시험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낮추시며 시험하셨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낮추시다라는 단어는 괴롭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죄 지은 것에 대한 형벌로 고통을 당하게 할 때도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시며 공급하시며 인도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공급하신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걷기만 하면 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에게는 광야 생활에 있어서 동시에 무엇도 존재했는가? 고통과 결핍도 주셨다고 주석가들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만나도 내려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고통과 결핍, 이것을 허락하셨다고요.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쉽지 않죠? 왜 우리의 삶엔 결핍이 있는 것 같죠? 왜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늘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공급된 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단지 그 광야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아니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과 결핍도 적절히 허락하사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아직 이런 걸 이스라엘처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40년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고 마실 물이 있어요. 그리고 불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2024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놀랍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40년간 반복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음날 일어나서도 뭐가 있을 거예요? 만나 있을 거예요. 목마르면요? 물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할까요? 안 의지할까요? 안 의지할 거란 말입니다. 다음날도 뭐 만나가 있을 거고, 목마르면 물이 있을 거고, 그냥 불기둥 쫓아가면 되고, 구름기둥 쫓아가면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결핍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평안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찾고 더 예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될 때도 어떻게 하시고 지켜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어딨나? 우리가 어려울 때도 어떻게 하신다?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에 처할 때 무엇을 행할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낮아지는 상황,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 바로 그때가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할 진짜 시험의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지켜보시며 시험하시며 달아보시고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지금.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저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즉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며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돌이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일, 우리의 신실함을 보일 기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이미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오늘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며 들은 바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신뢰함이라는 아주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얻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얻을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과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